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21편에서 25편까지 이 말씀들이 그냥 옛날 노래가 아니라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안내해주는 놀라운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걸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의 노래를 따라 우리 기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는 주로 어떤 모습일까? 어떤 날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또 어떤 날은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기도 하죠. 시편은 바로 그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5편의 시편은요,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 같아요. 승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거기서 진짜 위로를 발견한 뒤에 마침내 영광의 왕을 예배하러 그분의 거룩한 산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이죠. 자, 우리의 여정 그 첫 번째 장은 시편 21편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환호성으로 시작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일종의 개선가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21편 1절을 보면 명확하게 선포하죠. 이 모든 기쁨은 오직 주의 힘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아, 진정한 승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냥 목숨 하나 구해달라고 지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에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굳건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헤세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친절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헤세드 사랑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찬가가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시편 22편에서는요, 가장 깊은 고통의 절규를 만나게 돼요. 우리 여정의 가장 낮은 지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은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왕의 영광 뒤에 숨겨진 고난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아픈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아들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는 그 영적인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정말 처절한 절규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형 방법 자체가 아예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편의 예언과 복음서의 성취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는 장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과 발, 즉 수족을 찔렀다는 묘사까지.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죽음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승리의 선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위대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방금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온 우리에게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인 시편 23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고요한 평화와 따뜻한 위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시편의 모든 힘은요,
딱 한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라는 단어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아주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고백. 어릴 적 양을 쳤던 다윗은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요. 지친 영혼의 쉼과 회복을 주시고 때로는 가는 길이 힘들어도 가장 바른 길,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죠.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위험한 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나를 비웃던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를 따르리니 라고 알고 있는 구절 있잖아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가 라다프인데요. 이게 그냥 졸졸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추격하는 그림입니다. 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때로 우리가 도망치고 외면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서 기어이 붙잡아 복을 주신다는 정말 감격적인 약속인 거죠. 자, 이렇게 개인적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나 한 사람의 목자를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나아가는 거죠. 시편 24편과 25편은 바로 이 위대한 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24편은요, 정말 거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땅과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선언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그분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왕 앞에 나아가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경외로운 질문입니다. 시편은 4가지 자격을 말해요. 깨끗한 손, 순수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영혼, 그리고 정직한 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이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결론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자체를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입성하시는 정말 장엄한 장면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강력한 명령이고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위대한 순간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겠죠? 시편 25편은 바로 그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기도의 교과서 같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따라야 할 3가지 핵심 원리가 딱 보입니다. 첫째, 내 고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겸손. 둘째, 내가 잘한 것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정직. 그리고 셋째,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정말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드라는 선물인데요. 이 히브리어 소드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과만 나누는 비밀 대화 같은 걸 의미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런 친밀한 친구 사이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왕과 신하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특권이에요. 시편 24편의 그 장엄했던 외침.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늘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지는 개인적인 질문이 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굳게 닫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